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최고의 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운동하고 남편이랑 가정예배 드리고 등굣길을 나서면서 남편한테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했다. 보통 나는 설교하러 가기 전에 남편에게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는데 어제는 학교 가는 등굣길에 받았다. 흐흐흐. 남편이 하는 기도가 정말 걸작이었다. 이 많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당신의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은혜를 많이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다. 흐흐흐. 그래서 내가 얼른 어머 내 나이가 뭐가 많다고 그러시는갑요? 겨우 59세인데? 흐흐흐. 그리고 남편이 나보고 권면하기를 공부하다가 졸리거나 공부하기 싫어지면 단어 하나하나가 한 생명 한 생명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한자라도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 명이 더 구원받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한다. 알았다고 하고 학교를 갔다. 내가 공부할 교실에 들어가니 어머 칠판도 하얀 칠판이어야 하는데 지워지지도 않는 까만 자국들이 군데군데. 흐흐. 칠판 지우는 지우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잘 닦여지지도 않는다. 1시간 반 공부하고 30분 쉬는데 30분 쉬는 동안 칠판은 내게 있는 물티슈로 다시 닦았다. 그리고 학교 책임자를 찾아가서 이 칠판이 얼마나 오래되었기에 이렇게 잘 지워지지 않는지 칠판을 새로 사야 하면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주겠다고 했다. 나는 여기저기 다니면 금방금방 그 장소에 뭐가 필요한지 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은사가 아닌가 한다. 30분 커피 타임 주는데 부엌에 가보니 흐흐흐 어머나 빵 한 조각도 없이 그냥 티랑 뜨거운 물만 있다. 내일은 간식거리 좀 사라고 슈퍼마켓 상품권을 갖고 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3시간 정도 하고 오전 수업이 마치는데 기수할 선생님이 나보고 피곤하지 않냐고 한다. 안 피곤하다고 했더니 그렇게 열정적인 비결이라도 있냐고 한다. 비결이 따로 있겠는감요.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아서이겠지요. 남편이 아침에 나보고 해준 이야기를 해주었다. 피곤하거나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한 생명 한 생명의 영혼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권면을 받았다고. 흐흐흐. 어제는 첫날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이 있는 줄 알았더니 첫 2주는 12시까지만 공부한다고 한다. 할렐루야. 흐흐흐. 나는 학생은 학생인가 보다. 수업 짧게 해준다니 우짜 이렇게도 반가울고. 학교 마치자마자 남편이랑 같이 차로 40분이나 떨어져 있는 문방구에 가서 칠판 지우개랑 화이트보드 펜을 사서 집으로 왔다. 선생님이 벌써 숙제도 내어주어서리 키스왈리 사전을 봐도 안 나와서리 이건 키스왈리 아는 사람에게 문자 보내서 물어보고 숙제 잘 마치고 이제 내일 또 열심히 열공 준비.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Behold, I come like a thief. Blessed is he who stays awake and keeps his clothes with him, so that he may not go naked and be shamefully exposed. 이 말씀을 대하니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 아래의 성경 구절로 설교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표준 새 번역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아래로 누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거쳐서 살아나오듯 할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목욕탕에 불이 났다면 그 목욕탕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목욕탕 밖으로 나올 때 모두 벌거벗은 모습일 거라고 한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목숨을 구한 것처럼 천국에도 구원을 받았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것이 기억난다.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과 넉넉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라는 말의 설명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0절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이왕 구원 받은 생명이라면 부끄럽게 받는 구원보다는 넉넉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훨씬 좋은 거 아닐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염려한다면 아마 부끄러운 구원의 후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넉넉한 구원을 이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안 갖고 있을 리는 없거든요. 하늘에서 얼마나 큰 상 그리고 많은 상들이 기다릴까 하는 것이 질문이지 내가 구원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사는가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넉넉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확신의 통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그리스도인의 삶,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키즈왈리 수업 마치고 샘 리더들을 만나 8월에 있을 대학 청년들 컨퍼런스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회의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우리 스태프들 칭찬 격려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새 힘이 생기고 새로운 위로가 되고 새로운 감사가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구나.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정말로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그런 생각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지금 이 시간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대의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제가 묵상 말씀에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넉넉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한 구원, 넉넉한 구원. 땅에 있는 거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넉넉한 구원을 이루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 조금 우리가 땅에 있는 거 눈을 좀 떼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눈을 떼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넉넉함이 오늘 그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